지금부터 10월 11일 주일전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의를 이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주시옵시고 내 안에 모든 거부적인 것, 내 안에 모든 저항 세력들을, 거부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후속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오시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로 갖가지 여러가지 은사들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자는 동안에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거를 기르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시간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무진장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쳤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네.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있는 자라 오고 정도로 이것을 알아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거기 울면서 이를 가게 되고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그 하신 행위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 뭐냐면 소멸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떠한 사유로 연유해서 영접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믿음 생활을 이제 어영부영하는 그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뭐냐면 다지는 시대다. 다져.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이 왔어요. 과거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고 스마트폰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일도 열심히 했고 학업도 공부도 아주 정진하고 열심히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태어납니다. 한쪽은 마우스를 잡고 태어나고 한쪽은 핸드폰을 잡고 태어난다 이거야. 개구쟁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 유치원 때부터 마우스 클릭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때문에 그거에 이제 중독되고 빠져버리면은 어쩔 줄을 몰라. 좋아 죽겠다 이거. 요즘은 또 음주 가무가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널려 있는 게 술이죠. 마약이죠. 니코틴, 알코올, 쾌락, 도박, 카지노, 주식,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어. 건덕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맥힌다 이거죠. 그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어. 하늘의 별 따기.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감옥으로 간다. 교도소 가면 그 사람들은 어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인터넷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 털어놓고 마치 중들이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감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병에 걸렸을 때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당신은 앞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하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제 발에 불덩이가 떨어지죠.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또 사업이 망했을 때
이제 깡통을 차게 되는데 알거지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믿는 경로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고 그 다양하다 이거죠. 다양하다. 하여튼 간에 현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무척 어렵고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보면 가라지가 많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이제 길가를 걸어다니다가 아주 무화과 나무 멋있게 생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도 이제 울창하고 가서 열매를 따려고 시장하니까 먹으려고 이제 갔더니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 이제 욕을 했겠죠. 열매도 없는 게 열매 있는 것처럼. 그 나무가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 무엇을 교훈하는 것이냐? 그 나무에게 무생물에게 이제 그런 식물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 위선이 가득 차 있는 그 위장전술이라고 그러죠. 위장돼 있고 위선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제일 급선무가 뭐예요? 내 안에 위선을 버리는 겁니다. 위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라 이거야. 자기 마음을 살피라. 자기 마음을 살피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병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대대장 정도. 대대장, 오늘로 말하면 한번 대대장 정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러한 사람,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면 아마 유대인계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로마 대장이 아니었겠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올 때는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나왔다 이거. 그러나 백부장의 예수님은 백부장의 여기서 나오는 그 하인이 아픈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백부장의 그 심령, 그 마음을 중심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영인데 우리의 영은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의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마인드, 허트. HEAR 때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심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무척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 때 그 심령을 누구한테 빼앗겼죠. 줘버렸다 이거야. 자기의 마음을, 중심을 뱀한테 줘버렸어요. 그 사단이 그러는데 사단의 실체는 뱀이죠. 그러니까 그 뱀의 영에게 그 심령이 빼앗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자손, 오늘날의 이제 그 인류가 전부 다 그 심령이 그 사단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DNA 구조가 그렇게 세팅돼 가지고 나온다 이거야.
DNA 구조가 뱀의 DNA 구조하고 흡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심령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심령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은 심령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과 나의 의지가 트러블이 생긴다. 그 트러블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제공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단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게 무턱대고 그냥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이 권유해서 믿는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권유해서 믿는다. 믿음의 경로와 방법은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단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러한 그 트러블에서 거부 세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 거부 세력이 대단하죠. 그거를 굴복시키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백부장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정복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면 뭐냐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는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그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 백부장의 마음을, 백부장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도 나는 율법에 아주 통달했던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율법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율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모세보다 그 이상의 선지자를 분명히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확신하고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린 져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이상과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그냥 세뇌가 되어 있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물이 들어 있잖아요. 유교적인 사상, 불교적인 사상에 아주 인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뼈골속 깊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절에 나가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속신앙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샤머니즘, 물 한 그릇 떠놓고 뒷간에 가가지고 이제 비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그러한 것이 어릴 때부터 그게 세뇌가 돼버리고 그게 아주 인이 박혀져 있다. 그 아주 정말 안 좋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정말, 낙타라고 번역이 되지만 밧줄이 그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힘들다, 이거.
그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유한 자들은 그렇게 다른 신에 의해서, 다른 우상에 의해서, 다른 잡신들의 귀신들로 힘을 빌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의해서, 악신에 의해서 그러한 그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에 의해서 의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뱀들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몰아내려면 그 뱀의 그 막강한 파워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성령의 역사, 말씀의 파워가 더 강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몰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들어와야 그 안에 있던 그 강한 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정말 대단한 그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만이 그 이전에 있던 그 파워가 그 뱀의 영들이, 막강한 뱀의 영들이 떠나간다 이거죠.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해요.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두루 다녔지만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뭘 요청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엔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제 목격을 쭉 했겠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안진뱅이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뭐 갈릴리 그 땅에 뭐 인구 그때 뭐 해봐 뭐 많아봐야만 3, 4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외부에서도 이제 영입된 사람들, 조그만 동네였단 말이죠. 조그만 한 동, 그런 마을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악기들이 몰려나가는 거, 그거 다 목격을 하고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역서에 보면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 자기 아들이 뭐 귀신이 들렸던 뭐 무슨 뭐 다른 뭐 악한 질병이 들렸던 간에 이제 이미 죽은 상태였단 말이죠.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이미 하인들한테 이제 전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나갈 땐 반드시 내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는 기도는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도 내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소원이 이겁니다. 이걸 고쳐주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막 기도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나오는 그 기도 중에서 상달되는 기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예.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는 그건 헛수고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거죠. 예.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이사야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 내 마당들만 밟는도다. 그러한 사람은 내 코의 연기요. 코의 연기가 얼마나 역겹겠냐 이거죠. 예.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이거야. 그렇게 안 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관문을 패스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매우 답답한 현실이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스타디해야 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디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바라니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고 진정드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 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주시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the first phase로 맨 처음에 가장 중요시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순간 그 즉시에 응답이 와버려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며칠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와라. 지연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을 봐버렸어요. 즉시. 그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갈파를 했다 이거죠.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갈파를 해야 돼요. 통달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뭐 착하고 뭐 아부를 떨고 하나님 앞에 아첨하고 아부해서 하나님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오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막 그게요. 그게 달한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 쳐가지고 쫙 댓글 단 거 보면요. 정말 막 예수님한테 쌍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쌍욕하고 진짜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현실에서 이제 증오가 생긴 거예요. 증오가. 자기 뭐 자식이 죽었다든지 뭐 살인을 당했다든지 강간을 당했다든지 뭐 안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막 일어나고 그런 재앙들이 막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든지 뭐 무슨 재난과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을 막 그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이제 포커스를 향해서 막 정오하고 막 저주하고 막 신성 모독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요. 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정말 혐오하고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내 무의식적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출세하지 성공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줬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환경을 나에게 줬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을 해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일까? 대부분 그러한 현실적인 감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긴 사람들 그 무의식적 속에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그냥 도가 넘친다 이거죠. 그걸 풀어라는 거예요. 그게 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회방받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속에 있는 그 독을 풀어라 이게, 독심을 풀어라 이게, 독심을.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 하나님에 대한 증오, 하나님에 대한 저주, 그런 것을 다 그 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해서 그러더라. 하나님 앞에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뭐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그 억지로 감사가 되나요? 억지로 감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뭐 다메섹 도상에서 물론 예수님을 직접 환영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음성도 들어서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죠. 율법 교사도 하고 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 핍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는,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자기 식구들한테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식구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통과를 했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한 일종의 그 방편이다. 행위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떠한 40대에 태장을 2번씩이나 맞고 죽은 가운데서도 몇 번 돌로 맞아 다 죽은 거를 그냥 던져버린 시체를 여기다 던져버렸는데 다시 또 살아나죠. 풍랑을 유라겔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허리케인 같은 풍랑을 만나가지고서도 거기서 살아나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코브라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맹독이 그 독사 물렸는데도 그냥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하는 그 행위의 그 경륜과 섭리의 그 핍박할 때는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같으면은 바울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임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겠냐 이거지. 또 자기 믿음의 시험도 받잖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핍박과 학대가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나가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환경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왜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도와주지 않는가? 나는 그런 사실에서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믿음이 흔들린 다음에는 배도하고 배교하게 되고 다른 종교로 가든지 다른 우상으로 가든지 다른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하심을 얻으리라, 건져냄을 받으리라. 끝까지. 그 말은 무슨냐면 어떠한 학대와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자가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호락호락 음부에서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갈게 그러면 잘 가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분명히 사탄은 해코지를 하고 회방을 하고 분명히 그 방해가 극심하다 이거예요. 바울 선생도 그 회방과 방해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도 몇 번씩 그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죠. 또 위대한 업적이죠.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서신서는 거의 다
그 바울 선생이 기록을 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깨달아.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게, 사람들은 은혜 주시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깨달은 날로부터 그때부터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중생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는 깨닫는 것이지 받는 게, 사람들은 근데 부흥회합니다. 뭐 산기도 가죠. 뭐 어디가 은혜 받으러 가. 그거는 아주 입에 배버렸어. 나도 이제 그걸 입에 배버렸는데, 뭐 기도하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이건 다 그 이교도적인 그런 그 단어 구사의 농도가 아주 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입에 배가지고 잘 고쳐지질 않아. 예수님을 전부 다 주님으로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큐리어스. 헬라어는 이제 큐리어스 아닙니까? 영어로는 마스터고 로드고.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주님이라고 불러. 예.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다 베풀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줄 게 없어. 은혜 가운데 그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은사는 우리가 필요한 인스트루먼트,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죠. 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으는 것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는 만민이 깨달아야 될 것이야. 은혜를 못 깨달으면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은혜는 깨달아야 되고 은사는 우리가 받아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 정리가 안 되니까 막 혼란하고 혼돈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피곤하니까 머리가 쥐가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그 포기하면은 그 이상, 이제 그로부터는 더 이상 성령 충만이 없어. 우리가 성령 충만은 날마다 이제 쌓여져 가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왕창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만나가 그 하루치 분량만 주듯이, 만나 매출하게 하루치 분량만 주듯이 성령의 분량도 하루치 그렇게 주신다 이거야.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머리에 쥐가 난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사슴이 시냇물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는 것 같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생명수를 물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갈급을 해야 된다. 이거 갈급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부자가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잔치상은 다 차려져 있고 와서 진수성찬을 먹기만 하면 돼요. 예.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상을 마련해 놨다 이거야. 그 잔치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의미와 어린 양의 그 잔치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 이거야. 그 왕이 이제 준비한 그 진수성찬에 가보니까 산의 진미가 그냥 가득하다 이거야. 일반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돼지고기, 소고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진귀한 걸로 채워져 있는데, 그걸 이제 먹는 사람이 인자야. 먹는 사람이 인자. 속된 말로 먹는 게 인자라고,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상은 임이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곳간을 열었다 이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할 때 부자들이 곳간을 열어라. 응? 어떤 사람은 단돈 한 푼 없어가지고 서울역에 들어놓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수십조를 혼자서 수십조씩 갖고 있으니까 너무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곳간을 열어서 응? 좀 양보하고 좀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이죠. 근데 부자들이 어디 뭐 물론 많이 하겠지만 자기 전 재산을 뭐 다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곳간을 다 열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곳간을 완전히 오픈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곳간에 열어진 거기서 내가 가서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러니 쟁취를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하는 노략질을 당한다 이거야. 빼앗긴다. 하나님이 빼앗긴데 그 침노를 당하니까 빼앗겨도 하나님은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있다 이거죠. 그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자들에 한해서 그것이 허락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뭐 거짓부렁이로 위선적으로 위장된 모습을 나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만월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경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이거. 그걸 다 가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은 다 가려내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려내신다 이거야. 그러나 양에는 좋은 꼴을 주고 염소는 쫓아내신다 이거야. 예? 그 우리는 다 이제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은 왜 순진하다 이거죠. 양은 순진하고 다른 짐승을 해치지를 못하잖아요. 그 양은 주인을 알아봤다 이거야. 주인을. 그 주인을 알아봤다는 주인의 얼굴과 모습을 알아봤다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만 목자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참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그 몸짓을 따라서 목자의 그 사인에 따라서 그 양이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손가락만 이렇게 해도 그 목자의 뜻을 안다. 주인의 뜻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그 목자의 뜻을 갈파를 하느냐. 주인의 뜻을. 예,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도에 완전히 연합이 되어진 자에 한해서 하나님은 그 곳간에서 아낌없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야. 무엇이니? 그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불신자와 그러한 염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양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거야. 양에게. 자기 친자식들에게. 대안과 같이 그렇게 돼. 예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었잖아요. 걸리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그러한 행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이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어느 단일적인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에 제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었다 이거. 근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전심으로 따랐습니까?
전심으로 따랐을 때는 그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렸지만 전심으로 따르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트러블이 일어났다 이거야. 외부에서 전쟁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죠. 아말렉 군대들,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죠. 뭐 느부갓네살에 와서 점령을 하죠. 뭐 하죠. 정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죠. 그냥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그 정복의 역사,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을 당해내는 멸망을 당할 그쯤에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 10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다 거의 히틀러의 그 목적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씨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혐오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단, 그 뿌리를 이제 아주 자른 거예요. 사단의 그 도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 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접근하고 그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바로 백부장이 그 하인이 치료를 받는, 바로 나오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을 때에 그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믿기로 내가 서약을 하고 내가 맹세를 했다. 그랬더니 내가 믿음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자기 신념이에요. 절에 가보면요, 중들의 손가락 없는 그 중들이 많아요. 물어보니까 그 손가락 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석유를 얹어가지고 불을 태워. 손가락 마디마디를. 그 부처한테 이제 귀의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가락을 불로 태워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 썩어서 골마 터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한 의도였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설마 이삭을 죽인다 반드시 다시 또 이삭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자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궁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완전히 충족이 되어져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혐오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증오의 대상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징계를 하고 형벌을 내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잔인무도한 그런 신이다. 율법에서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경험해 봤잖아요. 율법에서 범하는 그런 그 징계는 뭐였어요? 다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그 징계와 형벌을 당한 것은 전부 다 자기네가 그것을 자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도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알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아니할 때 그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쑥대밭이 됐을 것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때는 반드시 뭐가 와요?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왕이 누구야? 합법적으로 사단은 죄의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를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정할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밖으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반역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애하시고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시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초한다 이거야. 저주받기를 자초하고 재앙받기를 사람들이 그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고 징계하고 학대하고 형벌을 내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느냐, 내가 율법 가운데 있느냐. 율법 가운데 있으면 그는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간단한 논리지만 그 가운데 그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그 복잡 미묘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자승자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고난을 약간 줬는데 사람들은 힘써서 그 고난을 더하려고 덤빈다 이거죠. 그를 자기 자신이 그 초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땐 우린 잽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라 하실 때 바로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 안에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럼 마귀가 복을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 사탄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복 주는 것 같지만은 주었다가 뺏어버리고 변덕이 끊을다가고 자기에게 잘 보이고 자기에게 비위를 마치고 자기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에게만 사탄은 골라가지고 그러한 복을 주고 그런 지위와 출세와 성공을 준다 이거야. 이걸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잘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무조건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런 시대는 우리는 지났어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 지능지수가 아주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아주 심층적이고 고도화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 고도화된 지능적인 그 말씀이 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뇌세포가 내 구조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맹신적이고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완전히 철폐가 돼야 됩니다. 그건 이제 종말을 찍어야 돼요. 또 이제 교인들에게 그걸 일끌어 깨우쳐줘야 돼.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목회를 편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을 다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귀머거리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솔직히 이실직고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이제까지 당신네들을 내가 잘못 인도했다. 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당신네들을 지도하기 좋고 그 순종하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실직고를 석고대죄를 할 그럴 때가 왔어요. 이제는 분명히 이제 알게 되고 어떻든 간에 모든 핵심과 모멘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으니 말씀만 한다면 내 아들이 바로
죽음에서 깨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겠나이다. 그 백부장이 이제 그러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깨달음, 그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게 바로 그러한 효능과 효력과 효험이 나타났다 이거죠. 우린 반드시 효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효험과 효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다시 또 재점검해야 되고 자기 믿음을 다시 또 내 심령에서 이끌어내서 완전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토막토막 다 내가지고 짜집기와 그 퍼즐 맞추는 것을 다시 또 재조립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이거. 하나님과 연합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불렀다고 해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만 잡고 이제 그러는데 절대 그렇진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그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음의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마음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내 마음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내 마음을 갈파하고 마음을 다시 또 재정비해서 재조립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감동 감격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온전히 부합되어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직장 위에, 우리 환경 위에, 내 혈통 위에, 혈족 위에, 내 친족 위에, 내 주변에 속한 나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만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가 함께 있을 길을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